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에서 봅니다. 저쪽에 있을 때마다 이 스피커 소리가 좀 울리죠? 듣기가 좀 거북하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다음번에 좀 더 잘 바로잡아 보도록 하고요. 이게 또 울리는 이유가 우리가 지난번에 있던 때보다 커튼 같은 게 많이 없어지고 사실은 찬송 부르기도 더 좋고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조금 울림이 있어야 좋은 것 같아요.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지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함께 읽죠.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 25년간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일단락하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세가 됐습니다. 25년 동안 기나긴 여정의 일단락이 그 아들 이삭을 낳는 것으로 점을 하나 탁, 중요한 점을 하나 탁 찍은 거죠.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그런데 이 장면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성경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혹시 펜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면 여기에 동그라미를 칠 대목이 있습니다. 뭘까요? 말씀하신 대로라는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한 번 더 나오죠?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 구절이 두 번 반복되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약속이 성취됐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은 인간은 이성을 바탕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성, 합리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인간의 이성 내에서.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무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지,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우리 이성을 가진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서 계시는 분이세요. 이성을 넘어서서 계시는 분이라 비이성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비이성적이지 않고 초이성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가운데 존재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몰상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상식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때를 기다리는 종교다. 때를 기다리는 종교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찼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무슨 때가 찼다는 말일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가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에 딱 맞는 시기였을까? 왜 하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하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기에 오셨을까? 학자들이 꼽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의 탄생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나라 저 나라가 서로 막 힘을 겨루면서 막 중구난방으로 막 나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전쟁과 국지적인 전쟁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에 동쪽으로는 이스라엘, 소아시아 지방부터 서쪽으로는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지중해 북부, 이태리, 프랑스 쪽, 또 밑으로는 아프리카 북부 지방까지 지중해를 둘러싼 그 당시 사람들이 세계라고 생각했던 그 지중해 주변의 연안 국가들을 다 통일을 하죠. 그래서 물론 국지적으로 다 어렵고 억울함들이 있었지만 소위 말하는 팍스 로마나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게 이루어지죠. 그 로마 제국 내에서 거대한 로마 제국이 탄생한 것이 복음을 전파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에 공통적으로 쓰이던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헬라어였죠. 여러분, 신약 성경이 무슨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까?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라는 것은 그리스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어를 할 줄 알면 로마 제국 내 어디로 가든 그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말씀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이 그 전까지는 주어진 적이 없었죠. 오늘날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되어 있는데 미국이 제일 강한 나라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많은 인구와 그 많은 자원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큽니다. 유럽이 왜 잘 통일이 안 되느냐? 유럽 연합을 만들었는데 왜 미국만큼 힘이 강하지 못하냐? 언어들이 다 달라요. 언어들을 같이 쓰는 것과 언어를 다르게 쓰는 것은 굉장히 다른 환경이죠. 사도 바울이 히라보와 히브리어와 모든 언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 제국 내에서의 선교를 크게 감당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따라와서 막 방해를 놓기도 했지만
또 하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사는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가기만 하면 뭘 세웠어요? 회당이라는 걸 세웠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죠.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만 되면 거기에 모였어요.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다닐 때 어디를 제일 먼저 갑니까? 어디에 가든 유대인의 회당에 제일 먼저 가죠. 그 회당이 바로 복음 전파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학자들이 보통 꼽는 이 세 가지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에 가장 적합한 때가 아니었을까? 이래서 적합한 때가 아니었을까라고 말씀하는 대목이죠. 기독교는 때를 기다리는, 특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종교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경우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는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때에 주셨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삭은 말이죠. 이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됐습니다. 이런 걸 신학적인 용어로 예표라고 얘기해요. 예표.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입니다. 예표.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사라는 생리가 끊어진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할례는 거세의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자식은 거세된 남자와 생리가 끊어진 여자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그런 아들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셨죠?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도 신앙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된 탄생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역할, 예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생리가 끊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내가 더 이상 육신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던 때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삭은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21장을 살펴보지만 22장에는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22장엔 그렇게 해서 준 아들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시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행위,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로 바쳐지죠. 이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산이 어디예요? 모리아 산이죠. 그 모리아 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나중에 성전이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여러 모양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이러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태어나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합당하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 상황이 5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봅시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지금 사라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라가 웃고 있습니다.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죠. 사라는 예전에도 웃은 적이 있죠. 언제 웃었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내년 이맘때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랬더니 쓱 숨어서 씩 하고 웃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들을 낳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지 않는 그런 웃음을 웃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엎드려서 웃으면서 100세가 다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으려. 이러면서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어요. 그런데 이 웃음은 기쁜 웃음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웃음이었고 불신앙의 웃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취되고 나니까 그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기쁨의 웃음을 웃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다예요. 웃다. 웃었다는 거예요. 기뻐서 웃는 거예요. 놀라워서 웃고 감사해서 웃고 가만히 생각해도 그냥 쓱 하고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의 웃음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온통 이런 이들이 가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된 일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인간적인 것으로 무언가를 도모해서 하나님의 일 비슷하게 보이게 성취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했을 때 그것을 기다리다가 아브라함과 사라 이 커플이 어떤 일을 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합리적인 생각으로 볼 때 여보 난 이제 틀린 것 같아. 당신에게서 당신의 씨라 그랬지 꼭 나한테서 나온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젊은 애 내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하나 낳으시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여종을 첩으로 취하고 나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죠. 그런데 그 이스마엘의 탄생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쁨을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기쁨을 얻기는커녕 자기가 직접 나서서 남편에게 주었던 그 여종이 오히려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의 지위를 위협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얻은 것은
모욕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영광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정리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게 분명해야 돼요. 거기에는 여러분 요한일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그 무슨 말이냐?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에는 거짓된 것이 깃들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지가 않아요. 인간적인 잔꾀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내밀었던 모든 인간적인 카드가 나올 때마다 족족 다 없애시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믿게 하셨어요. 그걸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고 사라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보더라도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 그것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과 공동체에게 진정한 기쁨이 찾아와야 됩니다. 진정한 기쁨이 찾아와야 돼요. 그 일을 해놓고 나서 뭔가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고 그럴듯한 일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무언가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어떤 일들을 했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특별히 뭘 믿고 뭘 순종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도 하지만 믿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왜 그때 그런 일이 필요했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날이 반드시 와요. 자, 오늘 우리가 새 예배당에서 드리는 첫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하필 마침 이 말씀을 주셨네요. 제가 순서대로 하는 거 아시죠? 일부러 오늘 첫 예배 드리니까 이 본문을 안 이러는 거 아시죠? 순서대로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첫 예배 때 이 말씀을 주셨네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예배당을 아름답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예배당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예배당에 모인 우리가 어떤 교회를 지어 나가느냐 하는 거죠. 화려한 예배당을 가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 치면 우리 교회 예배당이 어디 명함을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소박한 우리들은 지금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 몇백억짜리 건물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뭘 하느냐예요. 뭘 할 거예요? 모여서 뭘 할 겁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곳에 불러서 모아주고 계시잖아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곳으로 모아주시고,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냉담하고 계셨던 분들도 이곳으로 모아주시고,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다가 또 요 시기부터는 여기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각자 사연과, 그죠? 사연과 배경이 다 있죠. 저부터 시작해서 다 사연과 다 뭐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참 들으면 제가 강단에서 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못지않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모아주셨습니까? 모아주셨습니다. 뭘 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예요. 덩치 큰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아이는 성장을 하겠죠.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아이를 억지로 성장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 한들 그 아이가 덩치만 커서 무슨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도 수없이 말을 할 테고 지나온 세월도 수없이 말을 해왔지만, 말씀드려왔지만, 건강한 교회 그러면 처음에 딱 떠올라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랑 혼란스러워하면 안 돼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야 돼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개고 나를 이 말씀에 비추어 보고 내가 무언가 반성하는 것이 있고 무언가 새롭게 고쳐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순종하도록 결단하는 그런 삶이 말씀이 살아있는 삶이에요. 목사 설교 감상하러 오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목사 설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러고 오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그것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주장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건강한 교회인데,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줄 아는 것,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기다리고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신 그 이유를 날마다 엎드려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그 사람들을 이곳에 목동의 새 생명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각자 살아온 바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각오는 동일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덩치가 큰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흥왕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령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이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자신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특별히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케이크 커팅이요?